성경 일독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레위인들의 역할이 나오게 됩니다. 23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다. 3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였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38,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24,000명은 주님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6,000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라고 나옵니다. 38,000명 중에 대부분의 숫자인 24,000명은 성전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지만 6,000명은 지금 서기관과 재판관의 역할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만 모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살면서 이 서기관과 재판관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 관료, 행정가의 역할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옆에서 가르치고, 재판관의 역할,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레위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성전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감당했던 것이 레위인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말씀을 맡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레위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물론 성전에 중심을 두고 신앙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우리는 고민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재판관으로, 서기관으로 이 레위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은 4,000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000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문지기와 찬양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가 4,000명이 되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서서 하나님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문지기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거룩한 우리의 성전에 세속적인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의 성전 문 앞에 문지기를 세워서 모든 것을 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성전 문지기를 세우듯이 거룩함을 지키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켜내야 합니다. 문지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 세상에서는 수많은 것이 괜찮다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눈 감고 가면 된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아닌 건 막아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은 때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간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참 쉽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때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래서 찬송에 곡을 입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유익한데요. 할 수 있으시다면 꼭 시간을 내고 힘을 들여서 하루에 몇 분이라도 찬송을 듣고 그 찬송을 따라 부르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마치 닫혀 있었던 공기를 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듯이 우리 영혼에 환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시편의 고백과 같은 여러 가지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찬송할 때 얻는 그 영혼의 유익을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8절부터 한 장 넘기셔서 32절을 보시면 다양한 레위 자손의 임무가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에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 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곡식 제물에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다양한 일들을 맡았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주된 역할을 감당했지만 어떤 이들은 성전의 뜰과 방을 보살피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을 하기도 하고 상을 차리는 일을 하기도 하고 반죽을 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 아론의 자손은 거룩하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나는 여기서 이 반죽을 해야 하고 나는 왜 물건을 닦아야 하고 나는 왜 이런 걸 해야 할까? 하나님은 일에 경중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다 각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저 멀리 타국에 있는 게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아파트가 선교지고 우리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레위인의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5장 7절과 8절을 보면 25장은 성전 찬양대에 관한 이야기가 쭉 적혀 있는데요. 25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찬양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288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두 가지 중요한 게 여기 나오는데요. 성전 찬양대의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는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아주 능숙하게 숙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능숙하게 숙달되도록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시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정작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잘하는 사람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비를 뽑아서 대가 아주 잘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초보자이든 스승이든 배우는 사람이든 주님은 가리지 않고 그냥 맡겨진 그 실력대로 하나님이 제비 뽑게 하신 대로 찬송을 맡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만, 대단한 사람만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초보자도 상관없다. 초보여도 상관없다.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제비를 뽑으면 오늘 나의 순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실함을 요구하시지 잘할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크고 대단한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진정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크고 대단한 것은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요. 참 크고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커봤자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다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잘 못해도 별거 아니어도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지만요, 제가 주님을 위해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쉽게 내뱉었던 말을 좀 더 걸러서 저 사람을 배려하면서 뱉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는 기쁜 찬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루를 거룩한 레위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성전인 줄 믿고 우리의 삶이 예배인 줄 믿고 거룩한 레위인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